느헤미야서는 전체적으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느헤미야의 소명과 온갖 박해 속에서도 이 내부의 부패와 갈등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0년이 넘도록 세우지 못한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아마 그 완성한 날은 기원전 445년 9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틀을 이제는 만든 것입니다. 틀. 이 8장부터 12장 26절까지는 그 성읍을 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절기, 초막절도 지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 사람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 1, 해당하는 약 1000여 명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이주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또한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벽 봉헌식을 행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이 성벽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보다 훨씬 중요한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된 다음에 비로소 이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봉헌식은 단순히 건물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낙성식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건물이나 성벽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아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뇌물받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예루살렘 성읍이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틀을 만들었고 그 안에 사람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보면 봉헌식은 단순히 이 성벽만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임직식 비슷한 그러한 봉헌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은 각처에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레위는 예배일을 돕는 일에 전문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자손 가운데 특히 아삽의 자손들은 성전 찬양대로 활동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 지휘자 가운데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의 이 조상입니다. 그는 많은 노래를 작곡하였는데 그의 노래 12편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게 함으로써 주님께 즐거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읍 주변의 여러 마을에 사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올라왔습니다. 찬양은 모든 예식의 중심입니다. 봉헌식을 포함하여 모든 예배에서 찬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찬양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대중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양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면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 의식을 치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목욕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봉헌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물론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할 때 준비하는 모습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청소하고 미리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목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리 위로 돈을 다려서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을 가슴에 품고 예배 드리러 가서 봉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주일날 복장도 함부로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옷이 아니라 좀 단정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참여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름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아니 어디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냥 쓰레빠 끌고 트레이닝복으로 가서 만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본다고 그럴 때는 내가 을이고 갑인데 갑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단정한 모습으로 또 말도 조심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옷매식을 가다듬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에 잠겨있는 눈, 강단에서 보면 다 보이죠. 눈이 뭘 향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여기는 세 가지 의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 성벽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의뢰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세워주신 것처럼 또 우리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행진을 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 이 자부심을 북돋기 위해서 성벽 위로 올라가 행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패배감이나 좌절감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성벽이 무너진 지 거의 141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성벽 하나 재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땀이 되어있는 성벽입니다. 내가 건축한 그 도시, 그곳을 지금 그 성벽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작업하였습니다.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 성취감, 그 자존감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조롱하고 박해했던 적재자들에게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되었는가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쌓을 때 이 쌓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대적들, 세 사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계속 조롱했습니다. 산발랏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또 도비야도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하였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때의 수모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 두고 봐라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쌓은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찬양대를 둘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출발은 서쪽 골짜기 문입니다. 이 서쪽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이 성벽의 무너짐을 확인하면서 출발했던 문인과 동시에 이 성전 예배당, 그러니까 앞까지 양쪽으로 나누어 걷기에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문입니다. 찬양대를 둘로 나누고 뒤따르는 백성과 또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이 적당히 나누어서 이렇게 한 방향은 오른쪽으로, 한 방향은 그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이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찬양대원들 뒤에는 학사 에스라가 무리에 앞서 걸었습니다. 또 반대 방향을 향하는 무리는 느헤미야도 뒤따라 함께 했습니다. 이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리하여 풀무탑을 지나 넓은 성벽을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옛문, 물고기문, 하나넬탑, 한메아탑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감옥문에 멈췄었습니다. 이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같이 앞장서지 않고 백성들 뒤에 따라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을 쌓은 1등 공신이지만 그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닙니다. 총독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자였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헌식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누가 주도를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앞장서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지혜로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 서야 되는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과 함께 앞장서서 행진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또 성벽도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백성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도 여기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공로가 더 부각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느헤미야서 우리가 12장까지 보았는데 굉장히 겸손한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두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40절 말씀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던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스룹발벳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봉헌식의 모습을 4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제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 봉헌식에 참여한 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모두가 즐겁게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모두 다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가 얼마나 큰 제사를 드렸냐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하게 그지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든 악기가 동원된 기쁨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 즐거움, 기쁨에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리가 어떻게 되야 됩니까?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버스에서 승객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가 한마디 했답니다. 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조용히 하세요. 웃픈 이야기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는가? 우리 안에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즐거움이 교회 벽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냥 소리를 딱 들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까? 단지 감옥문이 무너져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도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쁨을 누렸는가? 또 예수님과 지금
만남 가운데 어떤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또 그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여행했던 어떤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경찰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 경찰관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도 다 압니다. 예.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가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 행동에 다 나타납니다.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네. 입은 거짓말해도 우리 생활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다가 말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하다가 행동 한 번 더 조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조심하는 모습이 때로는 소금이 되고 때로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워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왕이면 예배드릴 때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뵙고 또 만나고 다시 한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는데 즐거워할 것이 무엇이고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항상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